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에 만물이 소생하고 자연이 생동하는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불어 주님의 축복하는 날,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안식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세상은 지금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큰 전쟁과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재난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과 재난을 하늘의 평화와 사랑으로 부어주심으로 종식시켜 주시옵고,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을 이 전쟁과 재난 속에서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목자에게 하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만이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같이 온 땅에 흘러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현타가 와야 합니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바로 7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그 7교회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기 때문에 각 시대를 대변하는 7시대로 구분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연결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의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누구의 상태죠?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치명적인 죄는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뜨뜻미지근하다. 또요?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네, 물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특징 짓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적인 현상이고요.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 우리가 진리 교회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 재림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제일 어려운 설교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 죄를 내가 그렇게 심하게 짓는 것도 아닌데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 재림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벌써 여러분의 표정이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없다?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지금 노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 다음에요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서 현타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현타가 뭔지 아세요?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자로? 예, 현타가 온다. 이번 주말에 내가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지 했는데 막상 주말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온다고 말하냐면 내가 돈이 없었구나. 갈 데가 없구나.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서 현타가 온다라고 말을 하죠. 헛된 망상이나 착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냉혹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현타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상태. 이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현타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현타가 와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타가 오지 않은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신조어 하나를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포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영포티가 뭐예요? 요즘 영포티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여전히 자기가 젊은 줄 알고 20대처럼 트렌디하게 옷을 입고 트렌디한 삶을 살아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패션에 신경을 쓰고 머리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젊은 사람이 볼 땐 여전히 뭔가 어설프고 젊은 척하는 꼰대 같은 상태를 비꼬는 말로써 영포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 영포티에 빠지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교회의 남은 자손이고 나는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앙을 하고 있고 나는 말씀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내가 완벽한 것처럼 내가 꽤 신앙을 잘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포티의 상태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이 진리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언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포티에 빠지는 순간 언제냐면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순간. 저는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포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고 그 포장을 다 뜯어냈을 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좀 더 우아한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허당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허당입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참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삼육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신학과를 가고 게다가 목회를 하고 게다가 원주에서 가장 좋은, 아니 강원도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하늘숲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니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예언도 주셨고,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예언을 알지 못하고 안식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실제 그들의 표현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땔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진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다 가졌으나 예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지금 어떤 면에서 예수가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언을 가진 백성으로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월주의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무서운 병인가?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래요.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분명히 내 믿음이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내 스스로를 방치해두고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언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오늘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슨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 남은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고쳐주실 예수라고 하는 의사 앞으로 내가 나아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고 오늘 영적인 종합 검진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태를 나의 상태, 내 교회의 상태, 내 가정의 상태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제는 회개에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회개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회개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 문을 예수님께로 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뭔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젠 그것도 늦었어요. 우리가 하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고 찾아서 나에게 다가오셨고 아예 내 문 앞까지 와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지점까지, 문 앞까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이 어떤 문이에요? 어떤 문이죠? 마음 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만 열면 되는데, 여러분, 문이 잘 열리던가요? 안 열리던가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연다, 이거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말인데,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 가면 자꾸 문을 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문을 어떻게 여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어서 뜯어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 밖에 서서,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실제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로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드리노니, 이건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니까 증언보감 1권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너무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는 거죠. 여기 이 마음 문 앞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죄의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실은 뭐냐면, 문을 안 여는 것이 아니라 못 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방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라고 하는 죄,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여러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준 내에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모든 온갖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차올라서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치우면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친한 친구가 대학교 후문에서 자취를 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집에서 잘 안 나오고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가봤습니다. 갔더니 벌써 과거의 일이니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마치 저 화면에 방을 보는 것처럼 완전히 방이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방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짜장면 그릇이 막 수북히 쌓여 있고 곰팡이가 이미 있고 막 이불이 막 축축합니다.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사진을 찍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냐? 또 속으로 또 저 선민 사상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의 상태가 딱 이렇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런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살지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린 게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버렸어요. 그냥 쓰레기랑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방의 상태를 보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쓰레기를 다 치운다고 해서 치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렇게 한번 바닥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치우기가 싫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고립되고 고착화되면은요, 정말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문을 열지 못하는가? 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좀 치운다고 해서 열리기는 하겠지만 이걸 열어서 예수님을 들어오시도록 하려고 보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많아서, 이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이 민낯을 보여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문을 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단서를 다 지워버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문을 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죄를 다 내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지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문을 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내 마음의 방 안에 있는 이 죄의 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 상태 그대로 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어놓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 그 상태 그대로 열어라. 치우는 것은 내가 치울 테니까 너는 열기만 해다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강제로 문을 열게 하지 않으신다. 그대들이 문을 열어야 하며 그분을 참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고대하는 심정을
보여드려야 한다. 여러분,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자체만을 생각하시고 그저 그분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은 다 치우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치우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문만 열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그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문을 열면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 수 있는 또 한 번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인데 음성을 들어야만 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음성을 들어야만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자꾸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치우기 전에 먼저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와 자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치울 수 없다니까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듣고 보는 것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주인의 말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교란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사단은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혼잡한 소리로 내 귀를 교란시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새 강신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채우려고 그러고 부와 명예와 쾌락으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를 지배할 존재를 스스로 택하고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마치 사울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주권을 넘겼듯이 이제는 사람들이 대놓고 내 마음을 어떤 힘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게 맡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는 책과 어떤 드라마나 온갖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주인이 오기 전에 먼저 사단이 나타나서 주인과 아주 비슷한 소리를 내어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예언하였죠. 여기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럴싸한 진리로 둔갑하여 오류와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기별을 뿌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인에게 문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에
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다른 존재가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이 의문이 자꾸만 저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죄의 쓰레기 더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주인이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렸던 거였어요. 어느 순간 사단에게 속에서 문을 열어줬고 다른 주인이 몰래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기생충 영화를 보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집 안에, 그 집 지하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충과 같은 그 존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그 집 주인을 지배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배도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몰래 숨어있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자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교란 작전입니다. 이미 다른 음성을 통해서 문을 열게 만들었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죄를 만들고 그 죄를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인식조차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심각해졌네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제 기억에 나는 재미있는 추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살면서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낙이 있다면 야식 타임이에요.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얼마나 그때가 배고픈지 몰라요. 정말 라면도 한 4-5개씩 먹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사감 선생님이 어느 날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시험 기간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야식하면 안 된다. 그 사감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야식을 허용하되 먹지 말라고 한 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걸리면 빠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사감 선생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참 이 기숙사 살면서 제일 짜릿한 순간이 언제냐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 2명의 친구가 이제 방장이었는데 방장끼리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자 냄새가 복도에 솔솔 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먹지 못한 저랑 저희 친구들이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좀 열어, 야, 우리도 들어가면 안 되냐, 이렇게 문을 잠가놔 버렸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던지. 그래갖고 우리 1층 로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방이 2층이었는데, 야, 진짜 배고프다, 우리도 사 먹을까? 이러는데 이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좀 저 친구들을 골탕을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뭘 잘했냐면 사감 선생님 성대모사를 정말 잘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되게 점잖지만 그때는 좀 장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좀 골탕을 먹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로비에 마이크가 있었거든요. 마이크에다 딱 대고 말하면은 기숙사 전체 방에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표현을 다 쓰면 안 됩니다. 약간 비속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쓸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딱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피자 먹고 있는 놈들 누구야?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암성이랑 똑같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두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성일, 신명철. 너네 지금 피자 먹고 있지? 딱 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 있죠. 당장 피자 싸들고 튀어내려와! 하고 전 딱 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2층에 문이 확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계단 밑으로 내려온 두 친구가 피자를 다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어리둥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피자를 먹다 말고 다 들고 왔어요. 제 친구들이 깔깔거리면서 막 웃고 이제 드디어 피자가 내려온 거니까 우리 이제 같이 먹자. 제가 숨어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제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줄 알고 막 저를 찾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막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재밌게 피자를 방에서 빼오는 작전이 성공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사단도 누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면 그냥 문 열리는 거예요. 다 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 내 자아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있다가도 악한 존재가 나타나면, 나보다 힘센 존재가 나타나면 금방 빼앗겨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신 안전장치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실제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과연 알아듣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One more time. 진짜 목자 얘기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are coming. 아멘.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0장 26절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 매력적인 이 행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명상 매력적입니다. 고요한 침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엄청난 평온함을 느끼는데, 문제는 그 순간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어떤 또 다른 영적인 존재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교회입니다. 종교입니다.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뭘까요? 명상은 주파수가 없는 상태로 내가 마음대로 채널을 찾아가는 게 명상이에요. 그런데 묵상은 주파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파수를 통해서 명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파수 없이 명상을 하게 되면 다른 주인에게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묵상은 말씀이라고 하는 주파수 안에서 명상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뭔가? 재림교회는 죄송하지만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린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을 다 받았잖아요. 예언도 받고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백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뭘 안 하냐면, 이건 제 경험에서 말하는 거예요. 묵상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지금 풍성합니까? 그래서 말씀은 있는데 뭘 하지 않아요?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고,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문만 살짝 열고, 아, 예수님 여기 계시네 확인만 하고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개인의 노력과 내 개인의 믿음과 내 행위, 내 믿음, 내 품성, 내 경험, 내 지식, 여기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고, 문을 열어서 확인은 하지만 들여보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전했고 교리적으로만 전했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결심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남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됩니다. 명상이 아니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학생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만유이시면 만유 안에 계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피의 공로는 가장 작은 죄도 가장 큰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마음문을 주님께로 오늘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내 삶의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해결되지 못한 내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주시고 채울 것은 채워주시고 깨끗게 하실 건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실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여셔야 합니다. 내가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기만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고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찬양의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정말로 오셨음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으시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밖에 기사
떠나지 마소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리셨으나 우리 안에 오늘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둔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퍼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정말 마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과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주님 축복 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피로 그 인생들을 깨끗하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